아멘. 2002년 월드컵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아주 놀라운, 세계가 놀랍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축구로도 놀랍게 하고 응원으로도 놀라게 하는 아주 우리나라가 세계를 놀랍게 하는 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목표 16강을 넘어서 4강까지 올라가는 정말 기적 같은 일, 그러나 모두가 하나가 돼서 일념으로 한 마음으로 했던 그 날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무 열심히 응원해서 아마 한 달 동안을 흥분하면서 지냈기 때문에 그 뒤에 힘들었던, 후유증 때문에 힘들었던 분도 있었다고 하는데, 다시 이제 2006년이 되었고 월드컵 시기가 이제 다가오고 있고, 또 우리는 또 소망하면서 한 가지의 목소리로 우리가 또 많은 승리를 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항상 승리를 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두 장면에서 패배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모습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을 하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넘어졌지만 일어날 줄 아는 바로 그 힘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압니다. 우리의 힘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힘으로, 아까도 장면도 봤지만 기도하며 일어나는 모습, 넘어졌지만 그러나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매 순간마다 이런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14장 42절 한 절만 보았지만, 이 배경은 겟세마네 기도에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그 땅에서 예수님이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겟세마네 하면 어떤 뜻인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압착, 짓누름, 짜냄이라고 하는 게트라고 하는 말하고요, 그 다음에 기름이라고 하는 쉐마네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서 기름을 짜냄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 감람산에서 만원이 나는 올리브 열매를 가지고 기름을 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은 기름 짜는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기름 짜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 주님은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은 죽음을 앞두고 그곳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혼신을 다한,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런 모습의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죠. 주님은 계속해서 이곳에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겟세마네 하면 기억이 나는 곳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여기 좀만 내려가면 미린의 성지라고, 미린의 성지 아마 한두 번은 다 갔었을 텐데, 저는 처음에 갔던 게 대학원 때 처음에 갔었는데요. 가면서 그곳에 미린의 성지를 보면서 신앙 추억이 얼마나 박해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여러 박해를 피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고, 또 밤이면은 인가에 흘러나오는 그 불빛이
냇물하고 냇가하고 이렇게 아우러지면서 마치 은하수와 같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미리네라고, 은하수가 우리나라 말로 미리네죠. 미리네 같다고. 그래서 이제 곳을 미리네라고 해서 썼습니다. 그곳에 가면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런 그림의 뒤쪽이고요. 그리고 앞쪽에 가면 이런 그림으로 보여져 있습니다. 혹시 한번 미리네 성지 한번 안 가신 분들은 산 쪽으로 올라가시면 산 끝에 올라가면 이렇게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에 기도하는 이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 모습을 보다가 처음에 이 모습을 보다가 그리고 그냥 정말 예수님 기도하는 모습을 감탄을 하면서 감동을 하면서 뒤로 돌아오는 순간, 뒤로 돌이키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는 이런 제자들이 자고 있는 이 모습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눈물을 흘리며 그 다음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지만 제자들은 뒤에서 너무나 피곤했는지 졸고 있고 자고 있었습니다. 32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그러면서 34절의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멀리 떨어져 가서 거기서 36절에 보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며 간절히 주님은 기도하셨죠. 기도하시고 다시 돌아왔더니 그 제자들의 모습은 이렇게 사진처럼 자고 있었습니다. 그 자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이야기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시몬아, 37절에 보면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 기도해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1절에 쭉 보시면 동일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3번에 기도하셨던 주님이 다시 한번 오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자고 쉬어라. 그만이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리라. 그러면서 우리가 읽었던 42절 말씀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1절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이제 자고 쉬어라. 이 말은 아직도 자고 있느냐, 아직도 쉬고 있느냐라고 하는 바로 그런 안타까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2절에 있는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하는 것도 역시 일어나라 가자. 이제 나를 파는 사람이 다가왔는데 같이 가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말은 히브리 헬라어로 에게네스테 에고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제자들이 잠이 덜 깬 상태입니다. 지금 눈 부비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했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옆에서 그냥 자고 있던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눈 비비며 일어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 이제 함께 가자. 자, 이것은 권고의 말입니다. 자, 이제 나와 함께 행동하자. 지금까지 너는 따로 행동했지만 그러나 나는 기도하고 너희는 졸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같이 가자. 같이 가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유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앞에 닥쳐올 바로 죽음에 대하여서는 바로 제자들은 잠을 깨지 못한 상태로 그대로 도망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말았습니다. 영적인 나태에 있는 기도하지 못하고 영적인 나태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향해 주님은 담대하게 그리고 의연한 태도를 가지고 권면하셨지만 그러나 여전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제자들은 여전히 졸고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은 거기서 그냥 흩어지는 예수님이 체포되자 그냥 흩어지는 모습으로밖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과연 나는 자고 있을까? 나는 깨어 있을까? 나는 깨어 있다면 어느 정도 깨어 있고 나는 자고 있다면 어느 정도 자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책망하지 않습니다. 너 왜 자고 있니? 깨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일어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주님이 원하는 것은 함께 가기를 원하는 것이지 그를 향하여 왜 아직도 졸고 있느냐, 자고 있느냐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주님과 함께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앞에 그림 현수막에 보는 것처럼 그 위드 지저스,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관심은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있습니다. 아기가 일어나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부모의 소망은 그 아이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왜 못 일어나냐고 그 아이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너는 왜 못 일어나는 거야? 너는 왜 아직도 못 일어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런 마음이 아니고 실제로는 얼른 일어났으면 그리고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격려하죠. 그래 잘한다 잘한다 잘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함께 간다는 것은 바로 손을 잡고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로따로 떨어져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간다라는 것은 같이 가는 것이고 같이 간다라는 것은 손을 잡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손을 잡고 간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앞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마주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앞을 향하여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향하여 손을 잡고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원하실까? 주님이 정작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어디로 주님은 가기를 원하실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욱 신앙으로 새로워지는 바로 그 모습으로 일어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신앙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신앙의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온전히 녹아져서 회복되고 성장하는 바로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온전히 녹아지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 모습은 과연 어디로 가는 겁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제자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해서 우리와 함께 가자 하시는 것은 같이 잡히자라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이 사명의 길을 같이 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을 잡고 나와 함께 저 사명의 길로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이 사명의 길, 바로 이것을 같이 가자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은 곧 제자들에게 참다운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표현은 제자를 세우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의 수준에서 머물지 말고 더 나아가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기가 커지듯이 그리고 1살, 2살, 3살 그렇게 커지듯이 그래서 성장해서 또한 그래서 신자가 아닌 제자로 바로 거듭나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기에 첫 번째로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주님 앞으로 나가는 바로 첫 번째 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할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더욱 묵상하고 더 말씀을 더욱 배우고 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음이 있어서 움직여야 합니다. 감람나무에 감이 있습니다. 감람나무에 감이 있지만 그 감람나무의 감을 그냥 누워있으면 감나무에 감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만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가서 나무에 올라가서 그 감을 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으로 한다는 것은 곧 말씀의 기회가 있을 때 그것을 접하고 배우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익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양육반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제자반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또한 앞으로도 군사와 그다음에 사도의 반이라고 하는 사도의 삶이라고 하는 반을 계속 만들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말씀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거듭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중보기도반을 통하여 기도를 무엇인지 알게 되고 또 상담반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다시 한번 회복과 성장을 나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육되고 그래서 제자가 되고 더욱 주님 안에서 사도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변화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도 그분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래 너가 받을 복도 그 정도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는 것만큼 삶이 변화받습니다. 깨달은 만큼 우리는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뜨겁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씀이 없어서 넘어지는 것도 봅니다.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뜨거워도 그 뜨거운 것은 자기 신앙처럼 자기의 생각으로밖에 제한되지 못할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탱해 줍니다. 큰 지게에 아무리 많은 짐을 싣고 싶어도 그 안에 작대기라고 하는 그 버팀이 없으면 그 지게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말씀은 나를 넘어지지 않게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대신방을 통하여 1년에 신년 예배 때 말씀 카드를 뽑고 그것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그리고 우린 기도하고 있고 또 대신방을 통하여 그 말씀을 서로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 한 해 동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보고 있는 것이지만 또 하나 우리의 모습이 바로 말씀 안에 말씀의 기준이라고 하는 사실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린 모임과 셀리더를 통해 열린 모임을 통해요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받고 예수 믿게 되고 그리고 셀리더가 되고 슈퍼 셀리더가 되고 디렉터가 되고 그래서 제자가 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의 저와 여러분이 아닌 더 성장한 저와 여러분을 닮은 12명의 제자를 또 나를 통하여 낳고 또 낳고 낳는 그런 바로 말씀 안에서 이런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주님은 제자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3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우리 주님은 시몬에게 말합니다. 자고 있느냐 아직도 자느냐 지금 자고 있니 깨어서 1시간이라도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기도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선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아니요. 전혀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도 지탱할 수 없습니다. 오늘 나의 심장이 뛰는 것도 내가 뛰라고 해서 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뛰는 것처럼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깨어서 기도해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한 말씀을 더 하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2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를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소수 살지어다 각 귀머리에서 주려 혼미한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예레미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밤 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쏟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쏟아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분과 마음으로 그리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속에 온전히 이런 기회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 바로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지금도 말아서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 기도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더욱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원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모습으로 주님은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혼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이죠. 예수님이 과연 무엇을 위하여 있다고 하셨습니까?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세상을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때문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을 닮은 예수님은 영혼을 역시 사랑하시기에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드려 자신의 목숨을 드려 우리를 위하여 대신 살리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주님이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신 것도 바로 이런 모습으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모습이 아니라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향하는 마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영혼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영혼으로 보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것, 우리는 그래서 주 앞에 여러분을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에 누구를 전도할 건지, 내 주변에 누구를 기도할 건지, 그 누구에게 내가 말씀을 전할 것인지 소망을 갖고 그들에게 다가가시고 그들의 소망을 품고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영혼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영혼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나에게 태신자로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러나 그들을 내가 영혼으로 사랑하면,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들은 나에게 있어 태신자가 되고, 그리고 그 태신자는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그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하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2장 19절에 이렇게 합니다.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어린 영혼입니다.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겠지만 바로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 앞에 원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기도로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를 지러 가신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를 이끌고 바로 그 모습으로 말씀과 기도와 영혼을 사랑하는 그곳으로 우리를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저 여러분 함께 하길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